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또 사람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또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 가운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등장한 이 맹인은 아주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절망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암흑 가운데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육신의 눈을 뜨는 놀라운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영적인 눈을 뜨면서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눈은 떠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맹인의 모습을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맹인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실제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직접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사람의 삶 속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첫 번째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이 맹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모두가 다 영적으로 맹인이죠.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잘 표현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죄인이고 날 때부터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영적으로 맹인된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알을 때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주님은 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왜 안 믿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이제 암이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왜냐하면 이 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어요. 근데 암에 걸렸으면서도 암 환자인 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상이 있어서 가면은 이제 3기나 4기가 되는데, 이제 초기에는 쉽게 건질 수 있지만 이제 3기, 4기가 되면은 건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도 암 환자인 걸 모르니까 병원에 안 가는 것입니다. 또 의사를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예요.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한 것. 여러 가지
성경에서 죄의 목록이 나올 때마다 지적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믿고 의지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이죠. 이거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기를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뭡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뭡니까?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의 1절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창조물인 것을 분명히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데 참된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근본적인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영적인 맹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볼 때도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자연이란 말이 우리 한자로 보면 스스로 자자와 대일 연자인데 그냥 저절로 됐다 뭐 그런 뜻입니다. 또 요즘에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건 뭡니까? 진화론을 믿잖아요. 진화론. 어떤 자그마한 생명체가 진화되어서 뭐 이렇게 되었다. 뭐 이런 그 진화론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창조주의 위치와 창조물의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게 될 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이 부모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죠. 이제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그 병이 들었다든지 또 어떤 재앙이 있을 때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번역하면 번역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죠. 7절 하반절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완전히 변화된 모습의 이 맹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맹인이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말은 이 소경에게는 사실 복음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눈을 뜰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이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로암 못에 가서 있었던 것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죠. 그랬더니 이제
밝은 눈이 온 것이죠. 뭐 다른 내과에 가서 씻을 수도 있고 뭐 우물가에 가서 씻을 수도 있고 뭐 자기 집에 가서 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눈이 떠졌는데 이와 같이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떤 이론이나 말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 성령과 함께 큰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또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고 놀라운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은 것이죠. 애벌레가 애벌레로 살 때는 그저 평생 기어다니다가 죽는 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허물이 벗겨지고 날개가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하늘을 날게 되는 나비가 되잖아요. 이건 아주 차원이 다른 변화죠.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이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내려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이 사람이 전에는 구걸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소경이 자기의 눈뜨는 관증을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기가 구걸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눈이 떠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하겠죠.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랬을 때 11절에 말하기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라.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의 눈뜬 간증입니다. 아주 대답은 간단하죠.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눈뜬 간증입니다. 눈뜬 간증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요, 구원 간증이 있죠. 그냥 뭐 무조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이런 구원 간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질문을 하죠.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 소경이 눈을 떴을 때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질문하듯이 우리는 질문하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구원받은 그런 이제 간증들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구원받은 간증을 물어볼 때 아주 기쁨으로 하잖아요. 저도 구원받고 나서 정말 구원 간증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수없이 했던 것 같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았냐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마음에 부담스럽고 어렵고 간증을 못했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구원 간증을 아주 즐겁게 기쁨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구원받냐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당황하죠. 또 기분 나빠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간증이 없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말을 하는데 믿게 된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간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11절에 이 소경이 간증한 이 간증 속의 소리는 복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이 사람이 말한 이 간증 속에서 우리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납니다.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데, 소경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소경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씻은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어떠한 경건한 척하는 이런 삶의 간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주님이 다 행하신 일들을 단순하게 이 소경이 믿은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마음으로 믿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진흙을 씻어라 하는 것이고, 맹인이 한 일은 씻었어요. 근데 씻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씻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하늘나라 어떻게 가냐 이렇게 질문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착하게 살면. 근데 문제는요, 사람이 착하게 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형제님이 그런 고백을 했지만, 우리 마음이 악해요. 우리 마음이 참 교만해요.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착각이지.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돼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종교인들에게 우리가 이제 질문하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잘 믿으면. 그럼 잘 믿는다는 게 뭐냐?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헌신하고, 율법 잘 지키면 천국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무슨 병 건치고 무슨 사업 잘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은 것, 값없이 의인이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에베소 2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말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보면 구원받았다고 막 교만하게 행동했죠. 우리가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행동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말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겸손한 것입니다. 뭐 교만하고 상대 정죄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다 행위예요. 기독교도 그래요. 기독교도 예수님을 믿고 행위를 플러스한단 말이에요. 그 행위 구원, 착한 일 하면서 구원받는다. 이건 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이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제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의 구원론은 뭡니까? 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특별히 불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적선해라. 선을 쌓아라. 그 얘기 뭐예요? 그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모두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보게 될 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준비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구원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우리들은요, 죄인들은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러한 사실을 그대로 바라보고 믿으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이루신, 다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하고 생명이 떡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생을 이미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믿는 자들. 누구를 믿어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13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눈을 떴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제 13절부터 이제 41절까지 맹인과 바리새인이 이제 말하는 이런 그 대화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맹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요, 11절 말씀,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의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어요. 단순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사람.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 그 이름 정도는 들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이렇게 말을 했죠. 원래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죠.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예수님,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유대인, 목수의 아들, 이 정도로 알고 있죠. 이것이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인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세상이 알지 못하죠.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창조된 세계에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참된 주인이시며 영혼의 목자인 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영적으로 보게 될 때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영적 맹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보질 못하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믿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저절로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무지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찬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은 쉽게 이렇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의 가치가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전수되어야까지 많은 사람이 피 흘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보니까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17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제 두 번째,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선지자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선지자. 지금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건지셨는데 이때 안식일이었거든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럼 어떻게 죄인이 이런 표적을 행하느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제 맹인에게 물었을 때 맹인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죠, 이 맹인이.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동의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보면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창세 이후 맹인이 눈을 떴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로 믿고 있는 이런 그 맹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제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이 표적을 많이 행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죠.
그래서 구약에도 메시아가 여러 가지 표적을 많이 행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뭐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절름발이가 걷고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하나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요즘에 제가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주님께서 참 병을 많이 고치셨어요. 뭐 이렇게 특정한 몇몇 사람만 고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고쳤어요.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선생인 줄 믿었거든요. 또 이 송현도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의 있음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게 될 때 여러 가지 표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표적을 주님이 많이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에는 떠 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맹인이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내쫓았어요. 출교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찾아서 예수님을 내가 믿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소경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제 인자를 믿느냐, 또 NIV에도 인자로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다비 영어 성경이나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 있어요. The Son of God로 나와 있죠. 이제 사본을 뭘 택하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르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질문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음성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이 사람 마음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준비된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고 또 믿을 만한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기로 작정하면 뭐 성경을 많이 알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박사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이 낮은 자세를 갖는 것,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간절히 믿길 원하시니까, 지금 이 소경이 간절히 믿길 원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님이 주님 자신을 보여주시잖아요. 주님 자신을 좀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말씀 가운데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선명하게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머리를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믿어지는다. 믿어진다. 믿으려고 애쓰고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는. 제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렇구나.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구원받은 표적이로구나. 이렇게 마음 가운데 탁 믿음이 들어오니까 구원에 대해서 의심 나왔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성령의 조명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독교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이 그죠? 예수는 그냥 나의 주님이다. 믿는 것. 그냥 말로만 믿는 것. 그 답만 아는 거잖아요. 답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답을 풀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실 때 선명해 보이시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은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절하는지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예배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오늘 아침에 떡과 잔으로 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중 전체가 모이는 예배잖아요.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죠. 먼저 기도로서 주님을 찬양하죠. 예배가 뭡니까? 주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우리 마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 평안이 있고 또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은혜와 상을 깨닫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되죠. 은혜와 상을 깨달았다 하면서 교만하고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면 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은혜 받은 자들,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게 행동 못 하거든요. 마음밭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마음밭이 나와 있는데 그 길가밭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길가밭이잖아요.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잖아요. 이 길가밭은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밭이 될 수가 없죠. 딱딱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어요. 말씀을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식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죠. 그런데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질 때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뭡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원을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께서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우리는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그래서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또 나를 위한 건지 주님을 위한 건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소경은, 이 맹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 눈으로 보았지만, 또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맹인이 될 수밖에 없었죠.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겸손해야 된다. 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또 구원받은 우리들도 참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쓰임을 받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많은 일을 해도 주님이 그거 사용하지 않으시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주님이 오시기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높이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18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마치겠습니다.